오늘 이 말씀 가지고서 초자연적인 계시라는 제목으로 요새 계속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편에 대해서, 뜻을 아는 방편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편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편이고요. 또 지난번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인간의 생각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편이고,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는 성경에 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초자연적인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보여주는데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을 아는 이 초자연적인 이 계시는 크게는 직접적인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 일방적으로 우리의 의견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계시하시고 인도하시고 직접적인 계시가 있고, 두 번째로는 간접적인 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계시는요,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세요. 우리 권사님 꿈 잘 꾸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세요. 확실한 꿈으로. 그 다음에 환상도 보여주세요. 환상.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여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또 인도하심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리를 듣게 하세요.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의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그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사도행전을 자세히 1장부터 28장까지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10가지 계시, 초자연적인 계시 사건들이 나와요. 10가지. 초자연적인 계시의 사건들이 나오는데 좀 자세히 읽어보면은 초자연적인 계시가 아니라 100가지 이상 하나님이 뜻을 인도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가는 초자연적인 계시는 10가지지만 그 90가지 이상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계시의 간접적인 방법으로다가 인도해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편적인 간접적인 방법의 초자연적인 계시 말고, 그 직접적인 거 말고 간접적인 게 뭐냐면은 사람을 통해서, 의외로 사람을 통해서 많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계속 계시해 주세요. 그걸 믿는 사람은 힘들어도 따라올 것이고,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고, 하나님 심판 앞에 거할 것이고. 사람을 통해서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꿈과 환상, 무슨 소리, 음성, 그리고 또 천사를 통해서 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근데 중요한 건 사도행전의 100가지에서 초자연적인 계시는 10가지고 나머지 90여 가지가 하나님의 일반적인 어떤 인도하심이다. 이건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 초자연적인 계시를, 꿈, 환상, 그리고 음성, 또 천사를 봤다느니 너무 그걸 강조해서 그것을 이렇게 쫓아갈 필요가 없다. 이거를 반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이단들이 거기서 나오고요. 신앙이 잘못되게 되는 게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꿈을 봤다. 내가 환상을 봤다.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무 구체적으로 막.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그냥 하나님이 사사건건 다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 저것도 말씀해 주고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니 저렇게 해야 된다니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은 보세요. 매일같이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다. 매일같이 어떤 환상을 본다. 그래서 환상을 쫓아가는 사람, 꿈을 쫓아가는 사람, 매일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음성을 쫓아가는 사람. 그러면은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유의 의지는 뭐야? 위험한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 그래서 너의 자유의 의지, 네가 오늘 아침에 계획 세운 거,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 오늘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그걸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 오늘 하루 이렇게 지내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한 것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원하시고 즐거워하세요. 근데 그 자유의 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계시만 있다. 그럼 자기의 자유의 의지가 없고 마치 로봇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내가 여보 양말은 이거 신어. 옷은 위에는 파란 거, 밑에는 색을 잘 맞춰요. 위에는 티 입을 땐 바지는 이 바지 입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기계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갖고 아내가 없으면 옷도 잘 못 입을 것 같아. 선택을 못 할 것 같아. 그래서 여보 나도 내가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건 내가 그냥 알아서 입으면 안 되나?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가면 갈수록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가 자랐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아이지만 그래도 성장하는 걸 기뻐하고 성숙하는 걸 기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존중해 주신다는 사실. 네, 그것을 기억해서 우리에게 이미 자유의 의지를 줬는데 그래서 네가 나에게 꼭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언제나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아들이고 그 관계를 나는 신뢰하고 너도 나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너의 선택을 나는 너무너무 존중해. 그러니까 그게 나의 뜻이야. 그러니까 너무 초자연적인 어떤 계시에 너무 매달리지 마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초자연적인 계시를 일방적으로 성경에 보면 주시는가? 그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굉장히 중요할 때 하나님 이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들의 깊은 어떤 사고도 있고 계획도 있고 뜻도 있지만 그 뜻을 확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건 역사해야 된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막 주시는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 성육신 해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실 때, 특별히 3년의 공생의 일. 이건 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아주 점철되어 있는 그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때가 딱 맞아가지고 메시아의 역사를 온 만천하에 공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전히 삐뚤어지고 편견과 잘못된 사고를 완전히 바꿔주려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게 하려고. 그때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사도행전에서도 그 10가지의 표적을 보면은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진짜 그 당시에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편견을 완전히 뒤집어줘. 자,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음성을 갑자기 들려주세요. 그 음성 듣고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데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어디를 부르냐? 호렙산 떨기나무에 거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쫙 임재하시면서 그렇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그 애굽의 히브리 종살이하는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내라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 환상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전파되도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는 무엇보다 그 관계가 계속 보존되고 유지되는 이상은 우리의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일단 그것을 전제에 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일방적으로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게 초자연적인 계시예요. 자,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아주 두꺼운 무너질 수 없는 수천 년에 걸쳐서 쌓아놓은 두꺼운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그 다음에 무슨 할례, 안식일 문제 이런 모든 것은 다 유대인에게 해당되고 이방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그리고 유대인이 이방인을 바라볼 때는 이방인들은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저들은 하나님이 버린 백성이요, 저주받을 백성이요, 그리고 택하지 않은 그런 백성이라서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방인 또한 유대인들을 보는데 유대인 자기만 잘난 거예요. 우월의식에 선민의식에 하나님이 택했다고 해가지고 자기만 잘난 백성 해가지고 얼마나 두꺼운 벽이라, 이 벽은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던 그런 벽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수로보니아인가 자기 딸 아프다고 이렇게 고쳐달라고 왔을 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목자지 이방인들에게 온 목자가 아니다 하면서 어떻게 떡을 개에게 줄 수 있냐 하면서 이방인을 그렇게 취급했던 예수님까지도.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은요 서로 넘나들 수 없는, 오죽했으면 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이 있고 갈릴리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밟지 않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왜?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정통성을 잃어버린, 다 혼혈 민족과 모든 게 다 그냥 섞여가지고 혼합된 민족이기 때문에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 벽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냐고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는 그 수천 년 동안 쌓였던 그 엄청난 두꺼운 벽, 편견, 그들의 편견이거든요. 편견. 그걸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냐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편견을, 유대인들의 오랜 편견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너 고넬료 이방인인데 고넬료에게 그냥 가라. 그러면 가겠어요? 아니, 음성을 들어 안 가요. 음성 정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방인들의 복음을요? 저는 못합니다. 철저히 막을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갈 때 할 때 내 목숨 걸고 막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못 가요, 못 가. 그러니까 환상을 보여주는 환상. 그것도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만이 계획한 그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환상이 9절에서 16절까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이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에서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더니 흠은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베어 땅에 들이웠더라. 자,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그러니까 구약에 베드로는 너무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구약에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 그 부정한 것이 이방인들인데 부정한 것은 먹고, 근데 하늘에서 보자기에 부정한 것이 내려와요. 짐승 같은 부정한 것이 하늘에서 보자기에 딱 담겨져서 내려오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는데 베드로는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는 그
구약의 그 율법 너무나 잘 알고 저는 안 먹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먹으라. 내가 깨끗하게 해놓은 것을 네가 어째서 먹지 말라, 안 먹겠다 하느냐, 먹으라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즉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내가 이방인들도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방인들도 사랑하고, 너희들을 내가 구원한 것처럼 이방인들도 구원하고,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은 것처럼 이방인들도 내 백성으로 삼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새로운 복음, 율법이 아닌 이 새로운 복음을 너희들이 들은 것처럼,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방인들도 듣고 구원받길 원한다. 그래서 고넬료 가라. 근데 베드로의 그 수천 년 동안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대대로 이방인들은 상종도 하지 마라.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저주받은 백성이다. 저들은 하나님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계속 그게 그냥 내 안에 법처럼 그냥 원칙처럼 딱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바꿔요? 근데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 여러분 옛날 저기 요나서 있죠. 요나서. 복음이 요나에게 임해서, 말씀이 요나에게 임해서 자기의 원수 나라인 니느웨, 아수르 니느웨, 자기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잔인하고 참혹하게 짓밟고 피비린내 나도록 그냥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학생될 걸 학살 당한 것을 요나가 눈뜨고 봤어요. 원수의 나라. 근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도 회개할 백성이 있다고. 근데 그 원수의 나라를 가겠어요? 그 도망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너희들을 그렇게 짓밟은 나라도 거기도 구원할 백성이 있고, 거기도 내가 사랑해야 할 백성이 있고, 백성이 있으니까 넌 거기로 가라. 이거.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경험을 하게 함으로 그렇게 원수까지 사랑하는. 우리에게 만약에 저 일본에 가서, 아니 원수에게 가서, 내가 원수가 있을 때 그 원수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 문이 원수를 향해서 딱 닫혀 있기 때문에요. 문을 열기가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방법이 초자연적인 계시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더 두렵고 경외하게.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음성 정도로 들려가지고는 안 돼요. 환상을 보여주고, 생생한 환상,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존재, 그 엄청난 존재의 임재를 경험할 때 부들부들 떨면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셔요. 왜? 우리의 굳어진 생각을 바꾸는 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힘든 게요, 사람 마음 바꾸는 거잖아요. 사람 그 고집 바꾸는 거죠. 우리 자존심도 얼마나 강해. 그 자존심 무너뜨리고 깨뜨리려면은 내가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계시를 경험할 때 다 무너지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너희들한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초자연적인 계시를 구하라, 그러니까 꿈을 구하라, 환상을 보도록 환상을 구하라, 나의 음성을 구하라, 이런 적이 한 번도 성경에 없다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많은 초자연적인 계시를 보여줬는데도 네가 나에게 뭐 천사를 구하라, 꿈을 구하라,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없고, 하나님이 이것은 나의 백성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계시를 구하라고, 우리 보고 초자연적인 계시를 구하라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기적을 구해요. 진짜
초자연적인 계시를 구해요.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하나님 꿈을라도 보여주세요. 하나님 환상이라도 보여주세요.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계속 구해요. 구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믿음이 너무 약해서. 믿음이 너무 약해지니까 그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 보고라도 너 믿어라. 이 계시, 이 기적, 내가 베푸는 기적이라도 너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네가 그냥 하나님이라는 내가 너한테 그런 계시나 기적이나 뭐 이런 걸 표적이나 이런 걸 보여주지 않아도 네가 그냥 나의 존재로만 만족하면 내가 너에게 준 그 자유의 의지, 너의 선택, 너의 결정을 정말 다 존중해주고 너의 결정을 기뻐해주고 너의 결정은 곧 내가 원하는 거고 그렇게 해줄게. 응? 그게 핵심이라는 거야. 너의 뜻은 곧 나의 뜻이야. 너의 생각은 곧 나의 생각이야. 너는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이요, 너의 아버지는 나야. 그 관계만 딱 유지하면은, 그래서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님은 늘 그 말씀 하잖아요. 응?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응. 근데 이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얘가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 네가 보고라도 믿어라 하면서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의 그 고질적인 고집이나 굳어진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아담에게 자유의 의지를 준 것처럼 그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렇게 자연스럽고 그렇게 진짜 유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삶을 원하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어떤 길을 가든 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고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요 너무 제한하지도 말고 또 모든 게 또 하나님 뜻이라고 또 그냥 너무 자유롭게 너무 하지도 말고 중요한 건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한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서 그리고서 이렇게 하루하루 계획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